재건하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왔는데 근간에 이 병든 마음을 고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물꼬를 틀어가셨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나는 그냥 내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힘들게 다시 나를 직면한 일은 좀 미루고 그냥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만 열심히 할게요. 어떤 분은요, 그냥 열심히 내가 교회 사역만을 열심히 하도록 가만 놔두시고 내 마음을 살피는 이런 고통스러운 작업은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과 병든 마음을 고치는 것은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게 되면 영적인 힘을 낼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병들면 영적인 사역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공동체를 재건하는 자리에 설 수도 없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있으나 교회 주변에만 머무르게 되어서 항상 수동적인 자세와 최소한의 신앙 행위만 남기 때문에 이 건강한 은사와 사명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우리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 전략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병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죽어 있으나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주어서 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이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병든 마음도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병든 마음 그냥 내가 이렇게 안고 살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마음은 반드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영향력이든지 이게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든 마음은 속히 고치겠다라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덮어두면 자기 인생도 힘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또 공동체에도 그런 영향력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령님이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이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살펴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머리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희한하게도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파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어쩌면 이렇게 놀랍도록 똑같은지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이 묘사된 이야기가요, 너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합동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봤습니다. 고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따로 불만을 토로하죠. 그죠? 이 보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꼭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대드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렇게 붙어요. 말도 똑같습니다. 민수기 16장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도 거룩하고, 야,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니한테 말씀하냐?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크게 분열됩니다. 놀랍게도 민수기 보면요, 이 일로 인해서 47,000명이 죽어요. 47,000명이 죽어요. 이게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병든 마음이요 47,000명을 죽음으로 몰아가 버리잖아요. 동조하는 사람도 문제고 동조되어 버린 사람도 큰 문제가 되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마음이 병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것. 보세요. 지파의 지도자들이 사탄의 유혹으로 병든 마음이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없다. 결론을 내버립니다. 갈 수 없다.
이 결론은 사실은 되게 보면요, 합리적이죠. 이 결론은요, 직접 자기들이 정탐하고 와서 본 거니까 아주 사실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이 되게 믿으려고 하는 시도를 제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요, 이미 어느샌가 내가 내 안에서 믿으려면 말이 되게 믿어야지. 말이 안 된다. 이건 못 믿겠다.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못 하겠다.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하지 못하겠다. 이미 이게 뭐냐면 마음이 병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좋은 분들이 있죠.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상황 판단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지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아닌 모든 것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건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긍정과 부정의 기준을 잘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긍정이고 뭐가 부정이에요? 여러분, 긍정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긍정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긍정이에요. 둘 다 긍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긍정과 부정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요.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가 다 제각각의 합리적인 걸 다 들고 나오니까, 이런 다른 기준을 다 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둠이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나서 바로 앞에 있지만요, 40년을 허비하잖아요. 40년. 이처럼 오늘날에도 공동체에 병든 마음의 사람들이 뿌리는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면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 약속을 차지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요. 바로 눈앞에 약속이 있지만, 그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병든 마음을 고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며 함께 가야 됩니다. 정말 고침받고 정말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병든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안경을 써야 됩니다. 자,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안경을 쓴다.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안경을 쓴다. 이거는요,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다 부정적인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선의 기준 되면 안 돼요. 내가 선의 기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보면요, 이 선함의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했던 질문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뭘 지켜가지고 어떻게 더 선하게 돼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이 자기가 율법의 기준이 딱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지켜왔고, 선생님도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인정하며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한 말은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뭘 본 거냐면 이 사람이 항상 자기 기준으로 선을 행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선하다 안 선하다 평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심을 아시고 바로 언급한 게 이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선한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이 선하니까 너는 너의 선의 기준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진짜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께 붙어있어서 주님께만이 모든 선의 기준이 되니까 너는 정말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갈지언정 네가 너의 선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사람과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요 이런 경향이 더 짙어요. 얼마나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 이거 알려주려고 성경을 열어보면요 웬만한 데는 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거를 자주 적어놨어요. 일단 한번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훔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잘랐습니다. 여러분 자주 보셨죠?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시다. 근데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 놔두면요 스스로 내가 선한 줄 알아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내가 선의 기준이 돼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요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선의 기준을 잡고요 저건 선하고 이건 선하지 않고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이건 왜 이래 하나님도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근데 이 선이 어떻게 나타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아멘이시죠? 그럼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하고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주는 선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제가 압축을 해봤어요. 압축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은 선하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가운데 선하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이 선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들은 왜 생긴 거예요? 왜 생긴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막 심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드라마가 이래? 그거 안 봅니까? 영화를 보다가 보니까 막 주인공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영화가 뭐 이래? 하고 여러분이 박차고 영화가 나옵니까? 아니죠. 뭘 기대하고 봅니까? 결말을 기대하고 보죠. 그죠?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끝에 주인공이 다 잘 되잖아요. 잘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욥기서에 나온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그 과정을 바라보느냐예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안경을 취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선하시니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이 믿음의 안경을 여러분이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안경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긍정적으로 보려는 안경 우리 모두가 꼭 다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안경을 끼는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자꾸 연습하십시오. 월요일에는 월요일날 주실 안경이 있을 것 같아요. 화요일에도 화요일에 주실 안경이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경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기준, 내 잣대대로, 내 경험의 차원에서 항상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안경, 진리의 안경으로 상황을 꼭 바라보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병든 마음을 고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를 알면 이 문제 해결이 쉬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 그랬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라면 쉽죠. 믿음을 되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봤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져야 될 건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자, 방패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 봤더니 악한 자의 불화살. 악한 자의 불화살. 분명하게 성경은 적시하고 있죠. 어떤 불화살요? 마귀가 주는 불화살이에요. 마귀가 주는 불화살. 그러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화살. 자, 이 불화살의 정체가 뭘까요? 마귀가 계속 날리는 불화살. 자, 정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뭐라 적었어요? 뱀이. 여러분, 뱀이라 일컫는 마귀는요, 예나 지금이나 수법이 똑같아요. 마귀는요, 성경 들여다보면은 그 수법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놈이야. 그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게 되면 어떤 수법으로 일하는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보면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 마귀가 어떤 방책을 쓰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성경 보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뱀은요, 창세기부터 등장해야죠. 계속 우리에게 하는 짓이 뭐예요? 의심을 밀어넣는 거예요. 의심을 줘가지고 미혹해 하는 거예요. 의심 넣고 미혹하고, 의심 넣고 미혹하고, 의심 넣고 미혹하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 성도도 똑같아요. 다 넘어가요. 옛날 성도도 의심받고 미혹하게 넘어가고, 의심하고 넘어가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서 당하잖아, 우리가요. 알면서. 여러분, 뱀이요, 창세기에 등장해서 그때도 의심을 밀어넣어가지고 미혹으로 불화살을 쏘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귀는요, 지금 또 의심을 자꾸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0절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의심의 불화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적어놨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이 없어. 다시 보실래요? 자, 보니까 믿음이 없어라는 구절을요, 아까 그 말씀을 적용하면 믿음의 방패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거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은 뱀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4장 20절에 분명하게 증가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방패를 다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의심과 염려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나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어떤 거예요?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오늘 들어왔을까요? 왜 요즘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요 들고 있던 믿음의 방패를 다 내려놔가지고 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밀려 들어오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하십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신앙들을 다 떨쳐버리고 소멸하는 분리신 성령님 앞에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방패를 드는 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읽는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리.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 읽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내 기도의 자리가 내려놓아진 순간 그때부터 의심이 밀려 들어왔죠. 가만히 보세요. 그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으면요 영락없이 그 불화살은 내가 맞게 돼 있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서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에 견고해져서, 즉 기도에 견고해져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해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것 때문에 병든 마음이 되었다면 그걸 고치려면 이 병든 마음을 드러내고 소화를 시키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 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이거예요. 공동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요 나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죠? 다 경험해 보셨죠? 다들 이제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신데 다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신, 그래서 정말 공감되는. 꼭 희한하게 시험 들면 혼자 있고 싶죠. 목장 카톡방 탈퇴. 자고 그랬더니 없어. 아침에 없어. 얘가요. 휴거했나?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탈퇴.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나 혼자 동굴 속에 콕 처박혀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뭐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거예요. 너와 내가 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와 내 사이에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네가 그런 삶이 주는 고독과 외로움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더라도 이제는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신학적으로 에클레시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것보다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정의가 이거예요. 교회는 이제 함께하는 자예요. 함께하는 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병든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면 치유의 축복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소화를 다 시키면요 어떤 이런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더라도 소화가 다 되게 해주는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해가 다 풀어져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요
목장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긍정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성이 잘 맺어지면서 나도 저 사람도 다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전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피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다 뛰쳐나고 싶다. 이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지는 마음이에요. 지는 마음이에요. 절대로 그 마음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되자.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참 재밌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출발은요, 두 사람 이상인 거예요. 목장 예배도 아이고 둘밖에 안 났으니까 우리 그냥 집에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셀 모임 하는데 둘밖에 안 왔어요. 다 어디 도망가 보고 둘밖에 안 왔으니까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는 둘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예? 기도로 왔는데, 수요일날 왔는데 목장 다 도망가 버리고 둘밖에 기도하러 안 왔어요. 낙심됐다. 우리 막 그냥 오늘 그냥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사람 모이면 끊어지지가 않대.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이걸 전술로 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마귀는 결코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이겨낼 재간이 없으니까 마귀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나가라. 혼자 있어라. 혹시 그런 음성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성령님 말씀하시죠? 연합해라. 같이 뭉쳐라. 하나 되라. 연합되라. 이 두 음성이 막 스테레오로 사라운드로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요, 그 물에서 뛰쳐나와서 우리를 혼자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납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사람이 자꾸 싫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 싫다. 목장이고 뭐고 다 싫다. 혹시 여러분 교회가 귀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야 되네. 혹시 요즘 들어서 희한하게 목자가 너무 보기 싫어지고 목자를 좀 멀리하고 싶으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하시며 오시는 분들, 마귀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 전략이요. 왜 그걸 모르세요?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목자와 연합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목자랑 하나 안 되면요, 그 사람은 이미 밥이에요. 밥. 마귀가 여러분 보고요, 내 밥. 내 밥들. 주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한지 모르겠지만 이미 밥이라는 거예요. 밥. 여러분, 둘이면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맞설 수 있고요, 세 명이 묶여 있으면 그 교회는, 그 목장은 끊어질 것 같으나 끊어지지 않고 무너질 것 같으나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다 혼자면 그 교회는 힘없는 거예요. 오늘 목장에서는요, 목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장은 숫자가 10명 넘는다, 그 자랑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목장은 숫자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얼마만큼 연합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장 숫자가 10명 넘으면 뭐합니까? 다 제각각인데 그럼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요, 목장을 나누는 일, 분열하는 일, 서로 원망하게 하는 일, 이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귀의 간계로 깨닫고 빨리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목장이 연합하여 맞서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그러면요,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공동체,
힘이 있는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장이라면 어느 누가 와도 다 고침받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 병든 마음이 고침받지 않겠어요?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을 안고 왔더라도 그 목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치유가 나타나서 그 목장 안에서 치유받고 고침받는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목장이 그런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시고 이런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목장 안에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 와서 고침받도록, 다 회복되는 목장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안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오해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이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다 새로워지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진리의 안경을 잘 쓰시고 믿음의 방패를 다 회복하시고 병든 마음과 소화되지 않는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온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연합되는 순간 해결받고 고침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목장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